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나에게 다시 바쳐라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동안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대화하는 거 서로 언약 관계를 갖는 것들이 소원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인해 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목적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잠깐 이 전체를 적은 이것을 살펴볼게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아브라함이 붙든 유일한 미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혹시나 막 그냥 걱정도 되고 거기에 막 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그 또 아내도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마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마 또 이 이삭이 자기 생명과도 같을 거예요. 가장 귀한 거죠.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그가 알았지만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 살면서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줬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모르고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확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아내랑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아들 12살 먹은 아들에게다가 여기 나무 같은 걸 다 지어가지고 할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소년이 아버지지만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요. 종들도 데리고 가요. 무슨 가족 행사처럼 가지만은 사실은 본심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가다가 이삭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무도 불도 다 준비됐는데 땔감도 다 준비되고 할 것도 여러 가지 연장도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찔끔했을 거예요 아마. 재물이 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삭이 따라가요. 가서 이제 진짜 이삭을 절박하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건들지 마라. 내가 너가 바친 걸 내가 바친 걸 하겠다. 손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안 했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판이었어요. 쇼를 부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상식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가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방편인 줄 알고 우리가 뭐든지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면 모든 것
그냥 중단하셔요. 하나님 마음 받으시면 모든 것 중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드리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하나님은 죽음을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아들을 죽였다가 살려놓은 거고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많이. 근데 하나님은 멈췄어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저쪽에 숲풀가지에 양이 딱 걸려가지고 하고 아이고 양 잡아야 되는데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냥 산 양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시작 여호와 이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 여러분 잠깐만 기억을 할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그 고향 우상의 땅을 떠났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또 저 아브라함이 또 저 그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것도 지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놈 쫓아내라. 이삭이랑 같이 있을 수 없다. 둘이 유업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놈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이삭이 어릴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어 쫓았어요.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떠나라, 내어 쫓아라, 뭐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드려라. 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드렸다면 못 드렸을 거예요. 떠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쫓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 드리는 이 믿음이 다가온 거예요. 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떠났기 때문에 또 쫓아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무슨 조건을 별로 안 걸고 계속 축복을 하셔요.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막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계속 하나님은 언약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다시 말해서 이삭의 사돈댁, 아브라함의 사돈댁, 이게 다시 말해서 이삭의 처가댁 그 족보를 잠깐 소개해.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로 계속 이 족장 시대가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작. 시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외워봅시다. 시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작. 시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잠시 제가 말씀드려서 여호와 이레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나홀의 가정, 다시 말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의 앞으로 처갓집을 잠깐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을 누구에게 대역을 맡겨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듯한 걸 느끼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삭은 앞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님이고, 그죠? 그리고 이삭이 다 죽었다가 포박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양을 대신하여서 양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됐잖아요. 여기도 대속물이잖아요. 양이.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이래요.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네가 오늘 이렇게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게 죽였다가 살려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게 했는데 네가 합격했구나.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보면은 그 이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갈까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뭐 이삭을 하나 드리고 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앞으로 있는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는 언약의 확증, 세 번째는 나홀의 족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이삭은 노인 100세의 노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자식을 줘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또 바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일 거야. 줄 때는 언제고 지금 가져가라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든지 뭘 시험해 본지 알아요? 너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별로 안 나누고 그 새끼한테 매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이 찾냐 안 찾냐 하나님도 좀 확인해 보고 싶어갖고 하나님의 시샘 하나님의 나쁜 시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정말 이 아들을 준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이 아이를 나에게 드려도 내가 다시 너에게 다시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할 때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그때 그거 잘 꾸역꾸역 잘 넘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상의를 안 해요. 특별히 아내한테 상의했으면 아내가 벌떡벌떡 뛰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달라. 그러니까 아내 몰래 그냥 아들 데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데리고 가요.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참 어린 이삭도 참 착해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난 이 생각도 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했다.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요. 예? 예. 아니면은 뭣도 모르고 따라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가서도 포박을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12살 정도 되면 막 난리 칠 수 있잖아요. 잠잠하게 그냥 아버지가 묶여가지고 죽이면 죽이세요 하고 죽잖아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미리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대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연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어떻든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으로 믿음과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서사예요, 서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그 욥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절대적인 신뢰. 오늘 본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과보다 약속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과보다 약속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 중에 첫 번째 그 본문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 이삭,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로 줘가지고 그 약속을 이어갈 대상자인데, 그 하나님 그걸 거둬가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그러는데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는 이삭도 끼어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긴 이삭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은 5만 가지로 곧 괴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이렇게 시간 좀 주셔서 며칠 동안 기도해보고요. 아내랑 상의해보고요. 조금 금식 기도하고 좀 더 내 마음을 잡아보고 난 뒤에 할까 말까 결정할게. 이거는 끝이야. 안 돼.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 생각해봐. 100세의 아들 낳았어. 주겠어, 이거.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지만은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 이 믿음이야. 이런 믿음 땅에서 안 나, 하늘에서 나는 믿음이야.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리고 누구를 전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소유권이 내 소유권이 아니라 누구 소유권이다. 하나님의 소유. 이 이삭은 내 소유가 아니다.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다. 내가 낳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가져가셔요 하고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나님을 따지면 철떡같이 믿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알 수 없어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 안에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과 막 견주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는 선물보다 약속의 주님을 선택했어요. 선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나 그는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합격이다.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네 마음을 알았다. 아이고 이삭에 손대지 마라. 됐어. 이삭 받았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삭아, 아브라함한테 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가 나한테서 먼저 보여줬다. 내가 바로 이제 너같이 그렇게 그런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 아들 죽일 때 내가 얼마나 몸서리 치겠냐. 내 이삭을 지금 살릴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완전히 죽였다가 살릴 일이 내 앞에 남아있는데 네가 그 모습을 미리 예행 연습으로 보여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구나. 내가 굳이 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이거 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셨을지도 몰라.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요구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냥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시 막 외쳐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언약을 확증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그 장소를 그 양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다.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사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뭐 무심코 나온 건지 알고 간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딱 그래요. 속으로는 찌끔하면서도 그 말에 하나님 책임을 주시잖아요. 진짜 준비해 주셨잖아요. 양을 수풀에 걸려가지고 이삭이야 그게. 이삭은 안 죽고 이삭 대신 양이 죽은 거니까 그 양이 이삭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고백. 이 하늘에서 들리는 선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며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시는 얘기가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만민의 복의 근원이 돼서 너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리고 그 과거에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갱신해요.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너 나한테 옛날에 했던 말 알지? 이것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겠다 하고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고 씨의 보존, 다시 말해서 이 이삭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확증에 넘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 씨의 보존을 위해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당사자, 배우자, 그러니까 이삭이 씨가 된다면 이삭의 씨를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낳을 아들이 누구냐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엄마가 될 리브가의 그 가족이 준비되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줘요. 나홀의 족보예요. 그게 나홀의 족보. 나홀의 족보가 바로 그 이어서 다음 얘기로 쏙 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삭을 결혼시켜서 아기를 낳고 이 씨가 흐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홀의 족보예요. 그 나홀 족보는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그래서 리브가를 언급해요. 마지막에 리브가 나홀의 가족이에요. 그게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란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나홀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 세 아들. 그중에 나홀은 거기 머물러 있었고 하란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여러분이 알지는 그 조카 롯이 바로 그게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조카도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족보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가족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언급은 이삭의 혼인과 야곱 레버티브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약속이 혈통과 혼인을 통해서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약속의 계승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서사의 흐름 속에서 몇몇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나홀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확증한 그 내용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고백한 거 여호와 이레를 알아. 그거 하시면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증명해줘요. 언약 별과 모래의 비유 만민의 복으로서 이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확인하고 씨의 보존을 통해서 언약의 미래가 복잡되는 거. 그 다음 이야기는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게요. 아브라함의 신앙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대속의 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예수를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준비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 시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여기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심으로 약속을 지키셔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심으로 약속을 지키셔요. 뿐만 아니라 나홀의 족보는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어가서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통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나홀의 족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자손이 또 태어나서 그게 누구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야곱으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적통이 어떻게 흐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격가지예요. 적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도 또 에서가 있어요. 형이 에서가. 그러나 그 에서도 적통이 아니에요. 떨고져 나가요. 그러나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 흐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이 구약 이야기예요. 특별히 창세기.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번제로 드린 이야기를 통해 어디까지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냐면은 저기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저기 애굽 땅으로 가서 귀족 생활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가 될 겁니다. 창세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니까 오늘 말씀도 재밌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한상 차림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 잡수시고 기도하면서 소화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은 시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오늘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씨가 번성되어져서 믿음의 그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리브가의 족보, 다시 말해서 나홀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인 것이 없이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투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